미적지근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귀한 정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또한 상황들이 다 주님 뜻 안에서 평강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네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주께 영광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서스리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신이 가
찬송가 뒤에 성시교도 68번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성시교도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배로를 평평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냐. 마르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그리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가준 죄인 살리신 주여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해쳐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저희들이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과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또한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검찰 선교사님과 또한 사역과 그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력 땅에도 주님께서 함께 긍휼을 다하여 주셔서 마음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동력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평화적인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삶의 비전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입니다. 신약 391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 3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거시니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며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형상이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계셨어요? 막바지 장마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덥지 않죠?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겠죠? 틀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예, 오늘은 그 사랑교기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우리가 가슴이 설레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뭔가요? 사랑. 노래는 눈물의 씨앗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랑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답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사랑은 감정인가요? 아니면 운전처럼 배워야 하는 기술인가요? 이러면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죠?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사랑은 내가 먹고 싶다, 잠자고 싶다 이런 감정인가요? 아니면 수학 공식을 외우듯 아니면 영어를 배우듯 배워야 하는 기술인가요? 감정. 맞아요. 감정.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랑의 기술. 그러면 에릭 프롬은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하다. 100%의 정답을 맞췄죠, 그죠? 저는 오늘 우리 설교 전반부에 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과 또 한재웅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에릭 프롬은 이 사랑에 대해서 참 대단한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아마 집집마다 잘 찾아보면 이게 아주 얇은 책이어서 어디 구석에 한 번쯤 있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읽어봤거든요. 제일 처음 읽을 때 이렇게 아주 얇아서 저는 얇은 책을 좋아해요. 읽어보겠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만 맹문에 들어오지 무슨 말인지 어떤 글이 쓰여 있는지 분명히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좀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내가 그때는 이해를 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랑 이런 대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어렵게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결혼식을 하면서 딴딴딴 하면서 드라마가 쫙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사랑해서 결혼하면 끝이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하면 이제 사랑의 문을 들어간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제 사랑의 문을 이제 연 것과 같은 아직까지도 머나먼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여정이 남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전이 미숙한 사람,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차 뒤에다가 나 같은 초보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이러면서 또 초보 운전, 병아리입니다. 이런 거 30분째 직진입니다. 이런 거 붙이고 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미숙한 사람도 이 운전에 미숙한 사람과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운전에 미숙한 사람도 잘못 운전하면 상대방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다쳐요. 사랑에 미숙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에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도 다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다치게 하는 그런 사랑에 미숙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감정에서 출발을 하지만 이 사랑을 하는 방법이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고 에릭 프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사랑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나요? 우리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김분자 석자 우리 어르신 계신데 사랑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을까요?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냥 살았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라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우리 조금 젊으신 우리 분들은 우리 사랑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나요? 배워본 적이 잘 없어요. 그죠? 근데 오늘 수지 맞는 시간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좀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년들은 특별히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배우든지 아니면 결혼 예비학교나 때로는 그런 품성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은 해당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결혼을 하신 분들도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가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들도 배워야만이 그런 기술들을 배워야만이 조금 더 쉽게 또 좀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학교, 브라보 스쿨, 아내 행복 교실, 아니면 어머니 교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배워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에릭 프롬은 사랑은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배우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서야 되고, 사랑은 의지이고, 사랑은 결심이고, 또 신성한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도 화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어느 날 많이 있을 때 한 헤아려 보니까 한 1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꽃을 좋아는 하는데 물도 안 주고 관리도 하지 않는다면 꽃을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죠? 꽃을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꽃을 좋아한다면 꽃이 이렇게 물이 없으면 물을 줘야 되고 늘 살펴봐야 되죠, 그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우리가 감정으로 시작하면 이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계속 관리하고 보살펴 주어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하는 그런 꽃을 키우는 그 이상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 최성호라는 분이 그 오징어라는 시를 썼습니다. 짤막한 그 안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오징어 부부가 살았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오늘날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긴 다리를 가지고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너무 막 세게 막 쪼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목이 졸려서 숨이 막혀서 죽일 지경이에요.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은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어려움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 사랑에 대한 문제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랑을 내가 해야 하는데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많을까요? 내가 받는 것이 많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익숙하고 받는 것에 더 친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성공을 하면서 때로는 지위나 권력이나 돈들을 가지면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과 성공이라는 것을 결부시켜서 내가 사랑을 진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성공을 함으로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몸을 가꾼다든가 때로는 쌍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것은 사랑받기 위한 조건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익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들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가 내 몸을 아름답게 하는 것, 예쁜 옷을 입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해 나가고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들도 갖추어 나가는 이것이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인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출발점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랑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사랑이 더 커져 나가는 것은 능력인데, 그 능력을 키울 생각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의 흐름을 읽는 기술,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얼마만큼 이해하나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고양이하고 개가 왜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게 행동은 똑같이 하는데 읽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강아지는 아주 좋아하면 꼬리를 막, 고양이는 싫어하면 꼬리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도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남자들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여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게 감각이 남자보다 하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렇게 어떤 감정을 읽는 거나 아니면 표현을 하거나 마음 하는 것들이 남자보다 좀 더 폭이 넓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냐면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남자들이 가지지 못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마 0.001% 정도의 남자들만이 그걸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읽는다고 남들을 구박하고 병신 같은 땡땡땡 막 이렇게 얘기하고 바가지를 팍팍 끌고 봐야 남자들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워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없고 또 선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워야겠죠. 그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의 언어보다 몸의 언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몸의 언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의 표정이나 그의 눈빛이나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의 표정이나 그의 몸에서 하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를 나에게 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워줘야 합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배려하고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점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A 프롬은 이 사랑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랑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할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뿅 우리 요즘 그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방탄소년단 우와 요즘 뭐 잘 나가고 있죠, 그죠? 뿅 그만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나는 사랑에 빠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계속 찾아다니고 그 대상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림을 그릴 줄도 모르면서 좋은 그림의 대상만 생기면 내가 그림을 아주 멋있게 피카소 정도는 가뿐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대상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랑은 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인데 대상의 문제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이 사랑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감정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감정이 맞습니다. 감정이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순간적이지 않고 매 순간 결단의 연속이 이어질 때에 사랑이 진행되어지고 사랑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순간적이어서 생겼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콩깍지가 벗겨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결혼한 부부들, 때로는 결혼 예비학교나 또 아내 행복교실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면
부부가 결혼하고 난 뒤에 위기의 순간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어요. 3개월째, 때로는 6개월째, 또 3년째, 뭐 때로는 권태기가 오는 그런 경우들, 이런 단계적인 그런 주저앉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 사랑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냐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데 이때 능력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잃지도 못하고 또한 함께 희생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한 결단과 때로는 약속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희미해져 버린다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발생과 지속 단계를 혼동하지 않고 사랑이 생겨졌으면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10번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랑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책임을 다하고 또한 이해하고 또 존중해주고 관심을 갖게 하고 오래 참고 용서해주고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의 요소들이 아주 다양하게 또한 여러 요소들이 있을 때 그 요소 하나하나들을 내가 키워나가는 기술로서 내 역량으로서 그것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랑 배우기가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사랑들을 배워야 하는데 이 사랑의 가장 정점 에릭 프롬은 이런 아주 멋지는 그런 책을 사용했지만 그가 결혼을 안 했다,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아니고 실제 살아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에릭 프롬의 이 모든 사랑의 기술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의 책들을 다 모아서 완성하여도 그분의 사랑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의 결정체이자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에 이 사랑의 모든 것, 또 이 사랑의 완벽한 것,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들이 점점 더 능력 가운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되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하면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말씀과 똑같이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기도로 나의 행동을 바꿔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또 기도의 시간들이 풍성해지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나를 그렇게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의 대상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 그랬죠. 대상. 그 대상만 만나면 나는 사랑할 수 있어. 연봉이 1억 좀 되고 차는 외제차를 끌고 아파트는 강남에 한 35평짜리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남자만 만나면 나는 사랑할 수 있어. 조건이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죄인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은 인간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완전하게 대가를 치루어 주셨던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쉬울까요? 구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쉬울까요? 인간이 구원하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하나님은 창조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별이 있어라. 별이 쫙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쫙 말씀만 해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죄를 지었던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심판받게 내버려두고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어서 창조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인간들을 그냥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시는 것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으로, 목숨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피 흘리시면서 그 고통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왜?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큼 어려운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별볼일 없고 찌질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9절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하셨던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이죠, 그죠? 그 2차 세계 대전 중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를 영화한 것입니다. 1944년 6월 6일이었죠. 미국의 밀러 대위에게 하나의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라이언 가문의 막내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어머니 집으로 돌려보내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병입니다. 일병. 이 대인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하의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하 8명을 데리고 함께 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일병 병장도 있고 대위도 있고. 그래서 이 부하들과 같이 끊임없이 그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일어나게 되죠. 진짜 한 명을 위해서 여러 다수가 희생을 대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부의 명령은 그런 것이죠. 내 형제가 다 전쟁터에 갔는데 형 3명은 다 전사를 해버렸다.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돌려보내는 것이 국가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그 어머니에게 향한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라이언 일병을 찾게 되고 가자라고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임무를 이 다리를 수호하는 임무를 받았는데 갈 수 없다. 그러면서 같이 다리를 사수하는 그런 전쟁에 독일군과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 대위와 그 모든 부하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다수결로 보면은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 생명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내가 뭐 전교 1등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지도력이 있는가요? 아니면 돈을 수조 원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침 밥 먹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또 학교에 열심히 가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점심시간 되어서 급식 먹고 평범하게 사는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식었다. 사실 결혼을 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으로 산다. 그런 얘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위기가 오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면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랑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고 때로는 우리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힘이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는 이 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으면 닮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어떻게 우리 같이 친구나 아니면 부부나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좀 닮아져 있나요? 맞아요. 같이 있으면 닮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늘 같이 있으면 예수님 닮을 수밖에 없어요.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바의 얼굴이라는 우리 얘기 들어보셨나요? 단편 소설이죠. 단편 소설. 큰바의 얼굴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세니엘 호손이라는 분의 작품이죠. 얼굴 모양의 큰 바위가 있는 시골 마을에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이 마을 출신으로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마을 출신의 아주 엄청난 부자, 때로는 정치, 장군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라는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전혀 안 닮았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 사이에 이 주인공이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는데 어느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의 작품을 보고 그 시인을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데 그 시인조차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하죠. 근데 그때 그 시인이 많은 동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당신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때로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행하고 있는가요? 물론 다 부족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겸허하게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배우고 또한 우리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들을 조금 가지면서 진짜 사랑 만들어갈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런 사랑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동료를, 나의 가족을, 나의 친구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너무나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감동에 주의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기 마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하고 내 모든 경건하시는 주님 원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려운 그런 시기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절 또 장마철 또 무더위에 건강 좋으심 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감사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2일조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함으로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냥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